오늘부터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그러면서도 마치 사사기의 주인공인 것처럼 유명한 삼손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빛나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태양. 당신은 나의 빛나는 태양입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한때 이런 팝송 정도는 다 우리가 불렀죠. 당신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You are my sunshine, 그렇게 사용하는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마 태어나면서부터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까요? 그죠? 너무나 신실하고 충성되게,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되기 쉽지 않은데 참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아갑니다. 한결같아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까?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알죠.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 만큼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다는 거죠. 사람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사는 게 참 만만치 않아요. 결국 만만치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은 더 곤고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했다, 약탈을 당하고 압제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은 건 36년밖에 안 됩니다. 겨우 36년 일본으로부터 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그 문제를 아직까지 극복 못하고 있죠. 그 시대에 누구는 친일했다 그러고, 누구는 독립운동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누구는 사쿠라라 그러고, 누구는 또 뭐라 그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걸 극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36년 지배받았는데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40년을 그렇게 어려운 시절 보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시달리고 어려움 당했지만, 여러분,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까지 그 전에 있었던 사사들은 다 어떤 기록이 나왔냐면, 또다시 악을 행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뒤돌아서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살려달라고 말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그 간절한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부터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보이지를 않아요. 체념한 걸까요? 아니면 순응해 버리는 걸까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버립니다. 오랜 동안 비정상이 정상처럼 행세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일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어둠 아닙니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삼손이 태어난 거예요. 빛나는 태양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때 삼손이 태어나니까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뭔가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절망 속에 삼손이 태어나요. 그게 오늘 2절과 3절 본문인데, 여러분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봐요. 2절 3절.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짧은 2절을 읽었는데 뭔가 좀 문장이 자연스럽거나 매끄럽지 않다, 혹시 이런 거 안 느껴지셨습니까?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임신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다, 이게 반복되는데, 사실 저 3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도 같은 말이라고 보면 3번이나 반복된 거예요. 임신하지 못했다는 말과 출산하지 못했다는 말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같은 말이잖아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 같은 말이 그러면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됐다는 거죠. 이게 졸면서 쓴 게 아니라면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렇게 반복한 건 굉장한 강조였을 겁니다. 삼손에 대한 이 기록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때문에 출산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의 개인적인 안타까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성경 안에 임신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던 자매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를 알고 계신다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성경 안에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지요, 사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임신을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 90이 다 되도록 한 명도 못 낳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손님이 3명 방문하죠. 남편 아브라함과 그 3명의 손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몰래 사라가 엿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올 텐데 사라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거다. 그 얘기를 몰래 엿듣다가 사라가 남사스러워라. 그래서 너무너무 남사스러워가지고 웃어요. 그랬더니 사라, 너 웃었지?
딱 들킨 거죠. 그랬더니 사라 아니라고, 나 안 웃었다고. 안 웃었다고 그래요. 아니다, 너 웃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이삭이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이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약속했는데 사라는, 죄송합니다, 꼴랑 하나 낳아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하나 낳아요. 그게 뭘 별이고 그게 뭘 모래예요? 자, 사라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그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사실은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리브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창세기 찬찬히 읽어보세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걸 보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간절히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한 방에 쌍둥이를 임신해요. 에서와 야곱이지요. 리브가도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쌍둥이 둘째 야곱이 바단 아람 리브가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듯 망명가듯 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야곱이 한눈에 반해요. 이거 한눈에 반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라헬 딱 보고 You are my destiny.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나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 OMG. 그래서 삼촌이 아이 됐다, 그러면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 그랬더니 레아와 라헬이 아이 낳기 경쟁이 벌어지죠. 레아도 자기 몸종을 주고 그 다음에 라헬도 자기 몸종 비라를 주어서 4명의 여자가 누가 더 많이 낳나 시합이 붙었어요. 그래서 막 하여튼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하는데 놀라운 건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거든요. 라헬만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자기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고 대신 내 몸종으로라도 아이를 낳아달라 이래가지고 빌하가 아이를 낳긴 하지만 정작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라헬의 아픈 마음을 돌아보셨더라. 그래서 라헬이 아이를 낳습니다. 늦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아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렵게 둘째를 임신합니다. 라헬이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 둘째를 낳다가 난산이었던 모양이에요. 산모가 둘째를 낳다가 도중에 죽어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어려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또 하나가 마지막 사사로 알려진 사무엘의 엄마 한나죠. 이집트 부인이 둘이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고 또 하나의 아내는 한나였는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한나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아내에게서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죠.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나는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며 기도하는데 그걸 보던 대제사장 엘리가 혼납니다. 엘리한테
어디 술 먹고 와서 주사 부리냐고. 술 먹고 와서 주사 부리는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로 사무엘이 태어나죠. 여러분, 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에 대한 기록이 왜 이렇게 성경에 자주 등장했을까? 이게 뭘까? 여러분, 이건 단지 산부인과적인 혹은 비뇨기과적인 문제가 있었다, 혹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유발되고 사회적 어려움이 이만저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왜 꼭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들을 유혹했던 뱀을 불러다가 혼꾸녕을 냅니다. 그 혼꾸녕을 내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도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와, 너와 뱀, 너는 원수가 될 거다. 근데 여인의 후손, 하와 너의 후손과 뱀도 원수가 될 거다. 언젠가 너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와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거다. 이건 죄의 유혹을 가져다 주었던 뱀을 이길 거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진 거였어요. 그건 뭐냐? 여인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후손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건 여인들에게 있어서 단지 가문의 대를 이어가지 못한다, 혹은 남편의 사랑을 좀 더 오순도순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가지 못한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에 오면 어떤 예언이 선포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는 약속이 어떻게 선포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래도 우리 중에 아무도 당황하지 않아요. 원래 낳는 거 아닙니까? 혼수 아닙니까? 큰일 날 소리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면 이거는 성적인 부정을 저질렀다는 뜻이고, 이거는 죽음이에요. 수치고 부끄러움이에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했느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래요. 근데 그 처녀가 낳은 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인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예언이에요, 사실. 그 예언을 마태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그 예언이 시골 저 촌동네 아가씨 마리아가 정혼은 했으나 남편과 동거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잉태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정확하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를 좀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억울한 지배를 받아왔다.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짓밟혔던 것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블레셋으로부터 이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누군가는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나서서 뭐 도시락 폭탄을 던지든지 아니면 뭐 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든지 뭔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 어쩌면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 고난과 비루한 일을 당하는 동안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마치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괴로움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데, 그래야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당겨오는 건데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임신의 가능성은 좀 더 줄어드는데, 올해에는 임신해야 되는데, 올해에는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늦춰지니까 더 조급해지는 거죠. 더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임신이 가능한 어떤 신체적 기능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괴롭고 안달나는 거죠. 임신해야 되는데,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괴롭겠죠. 그게 삼손이 태어날 때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태어날 때 상황이었던 거죠. 임신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한 여인의 안타까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픔과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아픔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갈 만한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한 여인의 개인적인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결국 나실인으로 삼손이 태어납니다. 출산하지 못하던 여인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대변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요. 4절 5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그 쬐끄만 아이가, 그 깐난장의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진, 이런 뜻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온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입다에게서 봤지만 신에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태어나면서부터 바쳐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독주라는 말은 사실 맥주라고 번역해도 되는 말이에요.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술을 먹지 말라. 겉봐라, 아이고 우리 남편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저 어쩌면 좋냐, 그런 얘기하고는 좀 달라요. 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하느냐? 술은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부정한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먹던 찌개에 다른 사람이 자기가 먹던 숟가락으로 담그면 그 찌개 부정해진 거지요. 땅에 떨어진 거? 여러분, 이 부정하다는 건 레위기 정결 예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떤 건 음식으로 허락되었고 어떤 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끊임없이 정결 예법, 율법 규정을 살펴야 되죠. 너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붙들고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간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래요. 머리 자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자르지 않은 긴 머리. 그러면 막 머리가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막 엉덩이까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때 당시에 린스도 없었고 엘라스틴도 없었는데 이거 뭐 떡거머리 총각 완전히 막 떡져가지고 막 새집 져가지고 이렇게 다녔단 얘기일까?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럴까? 자르지 않은 긴 머리는 일종의 나시린이라는 시그니처예요. 표식이죠. 본인 스스로도 머리가 길고 그 긴 머리 관리하는 동안 본인 스스로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려진 나시린이야. 본인도 본인 머리 때문에 인식하게 되고 남들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머리 안 잘랐네? 긴 머리 그냥 그대로네? 아, 나시린인가 보구나. 다른 사람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드러나는 표식인 거죠. 우리의 태양 삼손은 그의 삶을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빛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왜 나만 그렇게 들여진 자로 살아야 돼? 난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불편해야 되냐고. 나도 남들처럼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그냥 나도 누리면서 살면 안 돼? 왜 꼭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도 내가 즐겁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 내 삶은 내 거잖아. 내 삶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나도 헤어스타일 좀 자유롭게 하고 싶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그래서 구별되어진 자로 살지 않고 포도주, 독주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정결 예법에 따라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가리지 않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머리도 그냥 노랑머리, 파랑머리, 빨강머리, 짧은 머리, 긴 머리, 곱슬머리, 파마머리 마음대로 하고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삼손의 삶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될 겁니다. 빛나는 태양은 사라지고 깊고 어두운 밤이 임하겠죠.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보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삶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고 절망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꼭 나실인일까? 왜 하필 나실인일까? 왜 삼손은 나실인이어야만 했을까? 속절없이 당하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뉘우치고 돌아서서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이제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헌신, 새로운 결단을 가진 나실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세상을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치우쳐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풍요와 즐거움에 매료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정결 예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자신을 결단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편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말 그대로 패역하기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을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살기로 선택한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한 그 한 사람, 그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면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신비한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바벨탑 사건도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땅에 죄가 가득했어요. 모두가 다 치우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거다. 너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주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임한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못해 피치 못하게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아이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갑니다. 왕이 있어야만 한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씁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왕이 너희들에게 꼭 좋지만은 않아. 그게 샘플로 보여주신 게 사울이지요. 사울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양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도 압도적이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거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가루로 짓이겨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거 못 참겠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졌던 청년이었어요. 그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때 바벨론의 최고의 실세가 하만이었거든요. 그 하만 앞에서 유독 밉보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몰살당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법령이 선포됐거든요. 그 순간에 상황을 역전시킨 게 누굽니까? 부모도 없어서 고아처럼 자라난 사촌 오빠 밑에서 겨우겨우 연명한 에스더였습니다.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았다고요. 사촌 오빠가 겨우 거두어 줄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연약한 자매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하나의 결단과 그 하나의 용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상황은 180도로 역전되고 말았던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 예수님은 한 시골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가씨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거 죽는 거거든요. 그런 위협을 감수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로마 황제나 총독에게 저항하며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가로, 혁명가로 서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설이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갈 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는 신비한 지혜이자 경륜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트럼프 욕하지 마요. 이재명 대통령 탓하지 마요. 자신을 봐요. 왜 남을 탓해요? 나를 봐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로마 황제에게 화염병 던졌겠죠. 아직도 화염병에 세상이 해결되는 줄 아는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헌금 많이 드리는데요, 교회 일 열심히 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뭘 더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있지요. 그 자녀 진실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허락해 주신 남편, 제발 사랑하세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워지셨어요? 남편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해요. 사랑해야 해요. 남편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딴 얘기하지 마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나라를 논하고 시국을 논하고 하지 마요. 그냥 사랑해요. 연목사 말이 아니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거룩이에요. 사랑해야 해요. 사랑해야 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구별된 채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이 약속 붙들고 나 하나만이라도 말씀 따라 제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 한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할지도 몰라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괴로워하던 한 여인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만 그 아이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살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한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요.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살기를 선택하는, 우리는 좀 다르게 살기를 선택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요, 사랑하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제자답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옵소서.